자, 들립니까? 네. 단상에 올라와 앉는 게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사실은 같이 둘러앉아서 교통하는 게 좀 제 체질에 맞고 한 2주 동안 무슬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까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던 끝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 함께 나눠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 번 적었다가 지우고 적었다가 지우고 많은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가 굳이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화두가 객관적인 역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주관적으로 내 자신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고 어떻게 먹어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과하기 쉽고 그냥 넘어가고 또 깊이 생각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주인공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배필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정의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이토록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이 사람을 하나님 당신이 거두어야 하는지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66번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인자이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모든 성경과 증거자들의 기록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지는 만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흐르고 또 연합되고 건축되는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구약에도 예수가 있고 신약에도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관계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이고요.
이 예수에게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로, 인자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신 나사렛 예수잖아요. 이분의 이름은 땅에 있는 어떤 형용사, 어떤 대명사, 어떤 걸로 해도 이 이름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경상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해도 3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합당한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이 나사렛 예수니까 이분을 통해서 표현되고 증거되는 많은 이름 속에는 실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는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모든 것을 내 자신으로 가는 발걸음에는 이 마태복음 1장이 내 자신으로 알아질 때 마태복음의 1장이 내 자신 안으로 생명이 될 때 사실 실제로 되거든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빨가벗고 다닐 때부터 이 성경을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부터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되지 않는 의심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제가 많이 고통을 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믿고 신뢰하고 하기는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부딪혀서 스며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키워드가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통을 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이 생물학 책도 아니고 산부인과 책도 아니고 과학 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청년 시절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여기에 표현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부터 신약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성령 안에서 이해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먹게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제 밑바탕에 깔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 요셉과 정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약혼입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 마리아와 요셉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수는 없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까지 나오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도 이해할 수가 없고 요셉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주의 사자의 수태 고지를 받고 심히 고민해서 끊고자 했던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이 어원은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그 뜻입니다. 사내를 아직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마리아는 아멘하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요셉도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아내를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현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신뢰를 갖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를 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가 세상 학문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누가 믿고 누가 신뢰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신뢰가 됩니다. 그때부터 전적으로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정인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성령이란 말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외에도 많은 일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요단강을 건너는 거, 이 모든 역사, 심지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질병 치유하는 역사, 오병이어 역사, 이 모든 역사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이 모든 것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겁니다. 이걸 예수님 자신이 고백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자시거든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먼저 구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가 다 아시지만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 제자들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전신전력을 다해서 기도한 기도장입니다. 17장은. 이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몸으로 체휼하고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고 구속이고 거듭남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이 영생이란 말 자체 안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가 되어 있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된 사람에게는 영생이 흐른다는 거죠. 보통 옛날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조금 표현이 좀 왜곡됐다고 볼 수 있죠.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이 임하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킹덤 오브 스카이가 아니고 킹덤이 내려오는 거죠. 다운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조금 전에 찬송 부를 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찬송이 깊이 밀려와서 어찌 보면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먹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를 누리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건축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너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생물학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식인종이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 영생이 우리 자신 안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잖아요. 두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면 아들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환경 형제를 만나서 그냥 그의 말을 듣고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동안엔 내게 있던 모든 성경 지식과 신학과 교리와 율법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형제를 그냥 따라왔을 뿐이에요.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말 그대로 천국이 제게 임했던 거예요. 주의 성령이 저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영생을 누리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체율입니다. 다른 말 그대로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전 인생을 들어서 기도하신 17장인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 아버지가 영화로워지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자녀들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가 영화로워지거든요. 제가 지난번 가정의 달에 딸이 셋이가 전화가 와서 아빠 낳아주고 길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원래 처음이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뭘 선물 주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아빠에 대해서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존재가 영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화로워질 때 아버지가 영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들을 땅에 있는 이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분배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됐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가 응해져졌고 완성하게 됐죠.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세 가지를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걸 뒤바꾸어서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는 아마 사단을 따돌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생명이 먼저 드러나면 그 생명은 진실로 확인됩니다. 생명이 진실로 드러나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길이 먼저가 아니고 진리가 먼저가 아니고 생명이 먼저거든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떤 형제 자매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인자의 생명이 나타나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발견하면 그가 길로 보여집니다. 그가 가는 길이 길로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부르셨죠. 세 번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불을 던지러 왔다.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뭘 소멸하려고 왔다는 말이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붙은 불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 불이 떨어져야 소멸시킨다는 거죠. 생명의 불인데 그 불은 무슨 불이냐 하면 선악을 태우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 선악을 태워야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지고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 땅이 어느 땅이겠습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땅인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의 불을 던지러 왔대요. 소멸하는 불,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던지러 왔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안에 선악과가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이 통치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니죠. 네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이라 해도 되고 구속이라 해도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여기에는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을 회복하러 왔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렸으니까, 다른 말로 동산에서 추방당했으니까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이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로 온통 육체가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소멸한 불로, 생명의 영으로, 성령으로 불을 던져서, 생명을 던져서 선악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 구원하는, 이것이 곧 인자가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 전파고, 이것이 복음의 선교제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면서 거래처에 하루에 보통 10군데를 들립니다. 대부분 학교, 관공서, 공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저는 이 복음을, 생명의 불을, 생명 주는 영을 던질 수 있는 땅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당할까 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발걸음이 계속되어지는 동안 하나님 당신이 택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발걸음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심. 요즘 우리 말씀 중에도 율법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로마서 13장 8절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쉽고도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율법은 사랑하지 못하는 선악과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저촉이 안 됩니다. 제한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법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 율법보다 산상보험 팔복음이 더 어렵습니다. 몇십 배 더 어렵습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십계명이나 이거는 행위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근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간음한 음욕을 품은 이미 간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보훈,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보다 몇백 배 강합니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새 율법인 거예요, 사실은. 이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율법 안으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율법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이라도 있어야 되죠. 율법이 없으면 짐승이 되잖아요. 야만이 되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 없는 완성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법이 되어 있죠. 생명의 법이 되어 있죠. 그 세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잖아요.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신뢰가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부터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숨 거두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그 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뢰가 되지 않으면 예수와는 상관이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예수로 끝나는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문제거든요. 육체였던 인자였던 예수는 2000년 전에 끝났지만 지금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거고 가르쳐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잖아요. 예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되시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의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했던 말로 들리잖아요. 사실은 오고 오는 모든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공의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의 시대거든요. 생명 주는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생명 주는 영, 보혜사 성령 시대가 아니면 교회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의 시대가 곧 교회 시대거든요. 크게 두 번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피가 되고 살이 된 말씀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 다 마찬가지되고요.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명 주는 영을 받는 모든 분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생명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매 일반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또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예수를 깊이 먹게 됐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희화화한 말을 가지고 이 예수의 권세와 예수가 하나님께 받은 이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이 예수를 너무나 모욕한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 앞에 세우신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은 그 육체의 현상을 말할 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요한복음 10장에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받은 권세예요. 권세. 예수의 권세예요. 우리 복음송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 있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는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 권세입니다. 자기를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희화화한 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모르니까, 이 예수를 못 먹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정말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륜, 결과적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의 나심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일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조차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긍휼을 입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한 말입니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 주는 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루게 되는 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는 건 뭐예요? 완성된다는 말이잖아요. 감이 떫은 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홍시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신뢰와 아는 일, 인식이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완성된다는 말이죠. 완성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하잖아. 우리가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먹을 수 있는 홍시처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는 마지막에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뭐죠? 교회잖아요. 서로 연락하여 분량대로 역사하고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즘 현정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요즘 계속 새로운 인생이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랑을 맛보니까 새로운 고백이 나오잖아요. 물론 말은 다를 수 있고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율법 안에 있던 사람하고 생명의 영이 임한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아마 대구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이 말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네 가지로 되지만 결국은 생명이 하나입니다. 그 생명 안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드러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달고 살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누구 앞에서 그 말했죠? 제자들 앞에서 그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고 고백하신 분인데 아버지밖에 없는 분이라, 아버지의 생명이 함께 하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부탁하신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말이잖아요. 구속함을 완전히 다 이룬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정말 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비록 크리스찬 가정에서 대대로 내려온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객관적인 예수 말고, 역사 속에 있는 예수 말고, 로마의 사형수로 끝난 한 사람 말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기에 부딪혀서 저는 많은 시간 고통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프랑스의 아주 부호인 한 사람이 자기 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자기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출발하는 그 딸을 부둥켜 붙들고 부르짖은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사형수요,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왜 내 딸을 뺏어갑니까? 하면서 절규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부호가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아직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인지, 정말 그 예수가 나의 구속자인지 아직 만약에 내 자신으로 하나가 안 됐다면 도전하십시오. 내 인생을 걸고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알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진짜 예수를 알고 생활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예수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 프랑스 대부호가 절규했던 것처럼 로마의 사형수요, 당신이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왜 내 딸을 뺏어갑니까? 하면서 그런 후에 그 부호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예수가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인생을 걸고 사람으로 오셨던, 인자로 오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자기는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합니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인생을 마감한 이 한 분 앞에 저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저는 은혜와 선물을 입게 됐었습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갖고 우리 인생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걸고 아버지 앞에 답을 얻을 때까지, 당신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모두가 예수와 함께 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로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이 둔한 저를 붙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에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